홍혜정 사모님이 들어오셨네요.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막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12 또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또 달려오고 있고, 어, 그렇게 이제 곧 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먼저 시작합니다. 시간 주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가슴에 새겨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참 지혜와 승리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모님 네, 지난주에는 안녕하세요. 또 바쁘셨죠? 예? 네, 네. 그래도 혼자 안 떠들고, 같이 마주보고 떠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저도 아마 좋네요. 늦게 들어오시든지, 아마 못 들어오시든지 그럴 텐데, 일단 이건 달려보겠습니다. 네. 봅시다. 음, 보이시죠? 네, 네. 자, 오늘은 시편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시편은 총 150편이죠, 그죠? 네, 150편인데 우리는 뭐 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150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시편이 정확히 이렇게 다섯 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 오경 다섯 권, 창출 레민신 다섯 권이듯이 어,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어떤 내용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 73편에서 89편 3권, 또 90에서 106 4권, 107에서 나머지 150편까지 5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41편까지 제1권은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 사랑과 창조에 관한 내용이 주로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72편까지의 제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해방과 구원, 구속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89편까지의 제3권 내용은 레위기에 해당하는 성소 관련된 이야기, 시편, 그다음에 예배 관련된 시편들이 주를 이루고 4권에서는 민수기, 광야를 다니면서 방랑하고 훈련받고 고난받고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방랑과 고난에 관한 테마들이 이 4권에 많이 담겨 있고 5권에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이 신명기랑 같은 맥락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적당히 모아 놓은 게 아니라 치밀하게 시편 150편을 이렇게 모세오경의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모아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자가 150편 중에 이름이 없는 딱히 누구의 시다라고 이름이 없는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 외에 이건 누구의 시다라고 표현된 것들 중에서는 다윗의 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죠. 73개나 되고요. 아삽의 시로 표현되고 있는 게 12편, 고라자손의 시 11편, 솔로몬의 시도 2편 나오죠. 모세, 헤만, 에단, 여두둔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한 편,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시편 하면은 그냥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이런 것들이 주로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실려 있다 해서 다윗의
다윗이 실제로 이것을 다 썼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음,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가 다윗의 삶의 정황에 어울리기 때문에 후대에 이 편집자들이 다윗의 시다, 다윗이 어느 때에 썼던 시다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여준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진 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모세오경의 패턴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좀 읽으시면 훨씬 또 시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네. 넘어가네. 예. 그래서 시편은 어차피 시편 이제 이 크게 다섯 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으니까 그 몇몇 시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시편 공부는 할 수 있겠죠. 뭐 어차피 따로따로의 시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으니까 다만 그 시들이 한 다섯 가지 굵직한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의 패턴에 따라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 그럼 시편 22편을 보면 이거는 어쨌든 제1권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제1권이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자, 41편까지 제1권이니까 이 시편 22편은 제1권 안의 내용, 소위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거기에 다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 시편 22편. 자, 시편 22편은 아주 대표적인 어떤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이고 이 고통, 이 고난 너무 답답합니다. 제 어,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기도 내용들이 주로 담는 어떤 비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서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비통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비탄시의 한 유형입니다. 비탄시 유형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시, 대표적인 시가 22편, 시편 22편이고요. 이것은 이제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는 예언시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비탄시든 순환 예언시든 학자들이 이 시를 읽고 또 구분하면서 이렇게 소위 카테고리화 시키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면서 시편 22편을 읽으면 되겠죠. 딱 여기다 다 맞춰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시편은 이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내 고백으로 내 노래로 어, 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있었네요. 자,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참 답답한 고백이죠, 그죠?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있고 많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런 구절에 잘 담겨 표현되고 있죠. 또 좀 더 나가 보면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까지 보면 누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홍혜정 사모님 읽어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 예. 어때요? 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져 내렸고,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져 버렸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렸고, 음, 내 힘이 말라 비틀어져서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정말 리얼하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가 가진 힘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어, 고통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나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많이 병들었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런 서술형을 이렇게 모같이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밀랍 같고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이런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인의 아픔과 고통이 훨씬 더 강하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 소위 문학적 표현들,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이 직설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특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에, 알 수가 더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예. 개들까지도 나를 에워싸고, 마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시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 뭐 개들이 쫓아다니고 뭐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 마이크, 지음도 들어왔고, 프라우 비버도 들어오셨네. 미정 사모님도 이제 들어오셨네요. 자, 마이크 한번 음소거 해제하시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런 거를 읽으실 때, 어떻, 이게 무슨 내용이, 뭘 가지고 지금 시인은 이렇게, 그냥 단지 개들이 자기 주위를 쫓아와서 이렇게 왔다. 뭐, 이제 그런 일 수 있는데, 뭐, 단지 그 말을 하려고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1차적으로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1차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개들이 뭐, 이 다윗 시인을 너무 사랑스럽고 이 시인이 뭐 먹을 거 많이 줄 것 같아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개들이 지금 이 시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죠. 개들이 왜 에워쌌어요? 개들이 물어뜯으려고, 뺏어먹으려고. 물어뜯으려고. 예? 그래서 얼마나 자기 주위에 사울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시가 갖는 장점은 이런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애워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다 녹아버렸고 질그릇 조각처럼 다 쪼각쪼각 쪼개졌고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죽음의 진토 속에 주께서 나를 두셨고 하는 얘기를 하는 중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하는 얘기는 개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했다는 표현의 어떤 문학적 표현이기도 한데 또 다른 어떤 느낌도 있죠. 내가 개처럼 내 개들이 나를 주위에 둘러싸니까 나도 개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개처럼 어떤 불쌍한 인생으로 이렇게 물어뜯는다는 게 이제 일차적인 표현이라면 개들과 함께 버물려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먹잇감 정도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자신의 어떤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말이 아까 물어 뜯으려고 그랬다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걸 좀 더 강화시키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이게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라는 표현을 다시 푸른 얘기일 수도 있겠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 개들은 물어 뜯으려 하고 악한 무리들은 나를 둘러서 내 손발을 찔러댄다. 예. 그리고 이제 몇 구절 지나서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게 이제 어, 죽음의 어떤 재판에까지 가게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의 어떤 상황. 자, 요 대목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면서 그들이 군병들이 조롱하면서 옷을 찢고 그 속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뭐 조롱과 장난질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쩌면 이 시편 22편에 미리 표현된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순환을 겪게 될 거다. 이게 다윗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순환을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시이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이런 구절들 때문이죠. 예,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받으면서 당했던 모습들이 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언서나 또 특히 시편 같은 경우 혹은 예언서 중에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시편을 읽으면서 복음서에 예수님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구약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더 분명해지고 또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51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51편은 자, 아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네, 박경 집사님, 네, 그 목소리 잘 듣고 지금 있습니다. 잠깐만. 네, 뭐, 일단 느껴지는. 네, 사라져 버리셨네. 예. 자, 시편 51편은 몇 권에 해당하는 자, 1권부터 5권까지 있다고 그랬죠? 제 2권 중에 한 시편이죠. 그죠? 예. 자, 시편 51편은 거기 참고로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시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사무엘하 11,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사무엘하는 11, 12장 요 이야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갈린다고 제가 이미 이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그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 한 분이 계시죠? 다윗이 건드린 우리아야. 우리아의 아내 아세바. 밧세바.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이후로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많이 기울게 되는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요거를 배경으로 하는 게 시편 51편인데 그 잘못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결국 밤새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게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시편 51편은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되게 우리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그 뭐죠? 그 CCM 복음성가로도 노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여러분 이 1절, 3절, 10절, 12절, 17절 다 한 분씩 읽어 보세요. 1절 누가 한번 읽어 보세요.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구절들. 되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네. 또 3절. 지음 이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지음이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데 네, 10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찬양으로도 있어요. 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여하간 여기서 지음 하나님이여 내 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뭔 말이야? 음, 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영어로 네. decided heart 뭐 이런 거야? 정해, 어, 정해진 심장, 정해진 마인드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읽었지 너? 혹시 네. 그럴까 봐 지금 목사님이 다시 확인하는 거야. 네. 여기서 정하는 여기 정자는 결정하다 할 때 정한이 아니고 네. 청정 음료 그러지 왜? 깨끗하다는 말이야. 네. 이제 알겠어? 하나님이여 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실 번역해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한 마음은 이거 한자거든. 이 정자가. 네. 에다가 우리말을 붙인 이제 그런 표현이라 너희들 같은 경우는 이 정한 마음이 정하다, decide 뭐 결정하다 뭐 그렇게 읽힐 수가 있는 표현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내 네. 속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창조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죠? 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거기 10절에 가기 전에 우리 1절, 3절 홍 사모님이 읽어 주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회 기도 시작이 주의 인자,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악을 확 벌써 고백하는 나중에 뭐 문기적거리다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주의 자비와 은혜로 내 죄악을 좀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 이게 정직한 참회의 기도죠. 그죠? 그리고 바로 또 3절에도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전히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죄에 묶여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참회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쯤 쭉 생략됐습니다만 10절쯤 가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에, 고백하고 간절히 어떤 간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죄를 씻어내고 그다음에 좀 나가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뭐 이것저것 뭐죠? 이제 밧세바와 비교하자면 어, 남의 여인을 건드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혹은 재물의 유혹에 빠지거나 권력의 유혹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진정한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무슨 기도를 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쯤 후반부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어떤 선포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이건 나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마치 혹시라도 누가 이 다윗의 기도를 듣는 이가 있다 한다면 그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지. 나 잘했어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실 거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통회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더 이렇게 미쁘게 기쁘게 여기시고 안아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이르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시편 51편을 읽게 되면서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에베소서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마이크를 꺼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예. 자, 어떻습니까? 시편 51편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런 비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때? 홍혜정 사모님, 이런 비슷한 기도 드리신 적이 있나요? 회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네. 어, 끝까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주로 몽실하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편 51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계속 아예 전반부는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악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뭐 우슬초로 여기다 다 인용 안 했습니다만 7절 같은 경우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 그래서 계속 자신의 죄를 계속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 예. 여하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기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이 참회의 기도 혹은 회개의 기도가 되겠죠. 예. 이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감사의 기도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중보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중보 기도는 간구의 기도 중에 나를 위한 간구가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세 가지
틀이 있다면 하나는 간구의 기도, 그 간구의 기도 안에 중보 기도도 있겠죠. 예, 그 소위 어, 청원하는 기도,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소중한 기도가 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소중한 기도가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네.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돌아봐도 감사. 사실 뭐 주변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썩 그다지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으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게 또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간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아주 다 소중한 카테고리인데 그중에 특히 이 참회의 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는 뭐 많은 말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뭐죠?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실제로 이 시편 51편 같은 기도를 내가 앉아서 드리게 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흐르고 주여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제가 못됐습니다. 제가 너무 나약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이런 그 뭐 같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할 뿐이고 어쩌면 그 말조차도 안 나오고 눈물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어떤 문자, 어떤 시적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랬는지 이 다윗이 실제로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몰라도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구나 아 바세바를 범하고 밤새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셨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 뭐죠? 지적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이건 다윗이 썼던 기도, 다윗의 그 참회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후대 사람들이 부제로 이것은 다윗의 시다.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에게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 눈물 흘리면서 쓴 기도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제를 붙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썼다고도 볼 수 있고 안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시로 이해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편 84편. 시편 84편은 몇 권? 73편에서 89편이 3권이니까 이제 대충 들어오시죠? 그죠? 41편까지 72편 끝자락만 외우면 좋겠죠? 41편까지 72편까지 89편까지 106편까지 150편까지 이렇게 5권이 나눠집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84편 제3권에 해당하죠. 네. 자, 84편은 딱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편 84편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시인데 예, 참 기가 막힌 시죠. 이것도 시편 84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84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나 이런 때 많이 그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이 시편 84편을 많이 읽곤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고 첫 구절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갈 것은 어, 우리 독일어 성경이 이 절수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시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예를 들면 시편 84편이 84편 돼 있고 가로하고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이제 부제로 돼 있고 이건 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부터가 1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어 루터 성경이나 이런 거 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가 1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제가 1절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에 부제들을 다 절수로 치니까 한 절씩 밀리죠. 그래서 그 절을 찾아보니까 그런 본문이 없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독일어 성경은 부제도 한 절로 부제가 바로 1절이 되고 우리가 아는 1절이 2절이 되고 이렇게 절수가 하나씩 밀리도록 기록한다는 거 알고 독일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죠. 예. 자, 고라자손의 시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대목 자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로 시작한 그 시가 5절 10절쯤 가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5절 말씀이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위대한 고백이죠. 예.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뭐죠? 기울임체로 그리고 밑줄까지 그어놨는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께 힘을 얻고 그다음에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고라자손의 시는 주의 장막이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궁정을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사모를 했는지 그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연장선 속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 대로는 큰 길이죠. 그죠? 예. 고속도로가 큰 길. 시온의 대로. 이 의는 소유격의 의가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예. 그러니까 시온 성에는 성전이 있죠. 예. 시온성 혹은 예루살렘성, 그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주의 전으로 성전으로 가는 큰 길. 그게 마음속에 늘 있어. 예. 늘 마음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 뜻이죠. 시온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어디에 가 있든지 성전을 향해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10절에 가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게 다른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특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이 시인은 고라 자손은 특히 이 성전의 어떤 레위인으로서 성전을 예배 위원으로 섬기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예, 고라 자손. 예.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자로가 아니라 성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예배도 잘 드리기도 어렵고 뭘 행세를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냥 성전에 문을 열고 또 뭐 이렇게 굳은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또 문 닫고 가야 되는 그런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너무너무 좋다는 그런 위대한 고백이죠. 네. 예.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지음이 네. 음, 성전 문지기로 살아도 좋아요? 네.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3편. 네. 자, 4권에 해당하는 내용 또 봅시다. 네. 시편 90편 3절, 4절, 12절. 지금 읽어보세요. 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케이. 예. 주께서 사람을 뭐로? 티끌로, 먼지 같은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자, 우리가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죠. 예. 주의 목전에는 주의 그 코앞에서 눈앞에서는 천년이 마치 지나간 어제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천년 만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루 1초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한다. 헤아린다. 숫자를 세는 거 계수한다 그러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 우리 인생의 날이 내가 지금 우리 지음이는 뭐 이제 아직 10대지? 네. 열 몇 살이야? 16살이에요, 만으로. 그러니까 참 좋은 때다. 어? 네.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음이가 16살이니까 뭐 이제 천년 만년 언제까지 살 거다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보장이 없다고. 우리가 네. 다 많이 살아도 뭐 100년 요즘 100세 시대 그러니까 뭐 혹은 뭐 200년 산다 할지라도 그 100년, 200년 산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티끌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몇 살이다, 얼마나 더 살았다, 얼마나 더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거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너무 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생의 시간들을 그 길고 짧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는 거. 예. 우리 누가 특히 나이 드신 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우리보다 나이 드신 분이 죽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셨다. 예. 그 이제 점잖은 표현인데 결국 죽으셨다, 죽었다라는 말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예. 결국 우리 인생들은 다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 자, 그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예. 이 시인들은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죠. 예. 또 시편 103편 5절, 15절 또 읽어보세요, 지음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아멘. 내가 그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시편 103편. 좋은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쭉 그렇게 나오다가 5절쯤에 가면 바로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은 바로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새롭게 날아오르는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예.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예, 기가 막히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맥 빠지는데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말 그 새롭게 하는 것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 모습과 같이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진짜 새로워지는 그런 어, 어떤 내용, 이미지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오죠. 예.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 자, 이제 후반부로 시편 103편 후반부로 가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풀 금방 시들고 들의 꽃도 어, 아, 오래 가지 못해요. 참 이쁘다 싶지만 또 곧 시듭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들의 꽃과 같다. 영화가 아무리 예? 뭐 화려하고 젊고 막, 야, 언제까지나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 돌아가게 돼 있다. 예. 이 시인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음. 어때요? 이게 몇 권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90편, 103편은? 주로 89편까지가, 자, 이거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 볼까요? 네. 89편까지가 3권, 그러니까 90편에서 106편이 4권이니까 107편부터 마지막까지는 5권이고. 자, 4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역시 4권은 뭐예요? 네 번째 책,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90편도 그렇고 103편. 그죠?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결국 고난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국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결국은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고난 속에서 광야를 걷는 자로서의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결국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거, 이런 거를 시인이 자연스럽게 노래하는데 마치 민수기를 읽는 것 같은 민수기를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그런 시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다가오죠. 또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결국 광야에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훈련을 거듭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09편, 119편 이제 제 5권에 해당하는 그죠? 어, 그런 내용이죠. 제 5권은 뭐예요? 창출 내민 신명기가 되겠죠. 신명기는 앞에서 우리 배웠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모세가 자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계속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미래에 어떤 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 모세의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그래서 신명기 거듭해서 부탁하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신명기 분위기가 그대로 나는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게 대표적으로 109편과 119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최고로 긴 시편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109편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네. 살면서 쉽지 않죠. 나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인은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때로는 심지어 내가 저 왼수를 인내할 수 있도록, 심지어 내가 저 원수를 품을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까지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뿐이라. 이 시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깊은 고뇌 속에서 찾고 있는 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세를 이 한 구절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시인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예, 정말 소중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내 길의 빛입니다. 같은 말인데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조금만 달리해서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네. 이게 시의 또 위대함입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표현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등불과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컴컴한 어둠 속을 헤매는, 그래서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내디딜 수 없는 존재임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죠. 예.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뭐처럼?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뭐가 연상이 돼요? 개가 연상이 되는, 개가. 마치 뭐 먹을 거, 혹은 뭐 목말라서 강아지 이렇게 산책시키고 뭐 같이 뛰고 이러다 보면, 되게 목마르면 걔가 혀를 쭉 빼밀고 막 헐떡이고 하면서 혀가 축 늘어지고 그러는데요. 뭔가 진짜 물을 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죠? 꼭 그런 모습. 예? 입을 열고 헐떡헐떡하는, 뭐 숨도 차고 혀는 늘어지고, 그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빨리 말씀 먹여주세요. 말씀 빨리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 마치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개의 모습처럼 그렇게 시인은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입을 열고 헐떡이듯이? 예? 하루에 몇 장씩 꼬박꼬박 안 읽으면 그냥 막 너무 목이 마르고, 다 그냥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어? 아니 말라 죽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셔요? 받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하루 이틀만 안 읽어도,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그런 표현 했던가요? 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대하지 아니하면 마치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고, 아니 목말라서 헐떡이는 개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이런 고백,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또 우리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다윗과 시편은 이 앞부분에 뭐 51편 뭐 또 22편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몇 개만 살펴보면,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 이런 식으로 다 52편, 57편, 142편, 57, 142편은 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자질할 때 사무엘상 26장 요 배경으로 54편이 쓰여졌고, 또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이때 드렸던 그 기도, 이것이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까지 배경으로, 그 앞장
앞에 이야기도 있었죠. 아까 사무엘하 11, 12장의 내용, 소위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좀 지나서 또 밧세바를 건드리면서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눈물로 회개하게 될 때, 이런 것들까지.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뽑아놓은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다윗이 매우 곤란한 때, 아, 뭔가 쫓겨나거나 굴에 피해 있을 때나 고자질 당했을 때나 잡혔을 때, 또 뭐 광대짓을 해야만 했을 때 막 이런 너무나 그 소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뚫고 가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때 다윗의 어떤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비참한 고난 상황 속에 쓰여진 시들이 이런 59, 34, 52, 57, 142, 54, 56 이런 시들이 다 다윗이 극심한 어, 고난, 고통, 고독 속에 있을 때, 또 세상의 조롱 속에 있을 때 썼던 시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회, 고백,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는 어쩌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더 어떤 깊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꾸 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문제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내 주변에 펼쳐지고 있을 때 그것을 꼭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불평하고만 있기에는 이렇게 다윗처럼 또 다윗 비슷한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 영적으로 깊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고난의 현실을 잘 감당하고 결국 뚫고 나왔듯이 우리도 이런 깊은 시편,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건 거꾸로 고난이 깊을수록 내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쭉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시만 각 권에 해당하는 1, 2, 3, 4, 5권에 해당하는 시만 대표적으로 한 편씩 한두 편씩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결국 고난당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시편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시들을 참고해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전쟁,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결국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 내가 혼자 싸우고 있고 나 혼자 죽어가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 이게 시편 20편, 24편, 35편, 144편 등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그 새벽을 깨우게 될 것이다. 예.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어두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굴려서 뭔가 밝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 어두운 역사를 깨뜨리고 신새벽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이런 여러 시편들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을 포함해서 8편, 16편, 27, 62편 기타 등등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인도자시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가 다윗의 시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결국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시편들 속에서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는 거죠. 예. 결국 예. 거기 바로 이어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 예. 네. 예.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죠? 예. 예. 자, 한 말씀씩 하시고 예. 오늘은 홍혜정 사모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미정 사모님, 자 마이크 잠깐씩 키실 수 있으면. 네, 아이고 아직 누가 아기가 옆에 안 있구나. 어? 하은이, 하린이, 할인이에요. 하린이 안녕. 하린이 굿해나트. 하린이가 진작에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자다 깼구나. 안 잤어요. 안 잤어. 너 목사님 닮아서 너 철야 체질이구만. 야간 체질이야. 네. 어땠어요? 정신 없으셨을 텐데 아이가 옆에 있으니. 네, 좀 많이 정신이 없고 아기가 계속 노래를 불러가지고 옷에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저 하린이가 제대로 했네. 시편은 그야말로 찬양이에요. 시편은 제일 잘하는 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린이가 제일 잘했네. 오, 알았어요. 하린이가 잘했어요. 네. 오늘 가장 큰 거는 고난 가운데 정말 진정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야 할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심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끌게요. 우리가 뭘 많이 남겨야 되는 건 아닌데, 설사 많이 남기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남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깊은 아픔, 고난,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정말 절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누가 들어도 누가 함께 나누어도 어, 한 마음으로 공유할 만한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가 오히려 역경 속에서 드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참 인생의 역설이기도 하죠. 예. 예. 또 프라우 비버. 네, 저는 그 하나님에서 성전에서의 한 날이 예. 자기네 곳에서 첫날보다 음. 낫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와닿았는데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평안이 음. 되게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어떤 걸까 궁금한 마음도 있고. 아니 뭐 어떤 네. 걸까 매주일 느끼시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그 다음에 끝난 뒤에 자매님들 앉아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노닥거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떠들면서 네. 그죠? 예, 약간 네네. 또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또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그게 뭐 기도의 제목이 뭐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어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 평안함을 또 누릴 수가 있어요. 예, 성전에서의 한 날이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의 첫날 만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고 뭐 이런 곳, 근데 예. 저기 그 찬양이 있지 않나? 제가 얼핏 예전에 들은 것 네, 같은데 그런 찬양도 있어요. 예, 이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성전 네. 편 84편으로 노래한 그 복음성가가 있을 거예요. 예, 아, 이게 워낙 알겠습니다. 유명한 시편이라 84편.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음이
근데 네, 좋았고요. 제가 시편을 옛날부터 자주 읽었는데 약간 표현들이 좋아서 음, 근데 좀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도 오늘 약간 좀 이해 안 가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음, 그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고 음, 네. 그리고 약간 어 새로운 기도의 방식을 좀 시도해 보려고요. 아까 51편에 음, 나왔던 것처럼 좀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좀 음,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음. 하려고요. 그래. 이게 뭐 지금 16살짜리가 또 새로운 포맷의 기도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니 참 이 저 60대 목사가 주눅이 든다, 야. 또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보고, 예,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참회 기도는 뭐 참회 기도를 해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형식의 추구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죄 또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게 우선이겠죠? 예,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살면서 여러 일이 있겠지만 지음이가 이런 죄악을 많이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참회의 기도는 뭘 죄악을 범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손발을 놀려서 누구를 찌르거나 뭐 훔치거나 뭐 그게 아니어도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것을 범하게 되면 그것부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죄인 만들고 우리를 막 코너에 몰아놓고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예민하게 우리 영적인 실체를 감지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대목에서 지음이가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의 흐름을 좀 더 잘 살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좋았어요. 저는 그 고등부 때 처음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때 고2, 고3, 고 무렵에 그 저를 지도해 주신 그 전도사님,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되게 감사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시편을 많이 외웠어요. 그 시편이 되게 그 전도사님이 너무 자신은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들한테도 막 그때는 이게 뭐지? 시편이 약간 좀 아사무사하고 그냥 약간 문학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직설적인 것보다 힘이 약한 것 같고 전도사님은 이렇게 좀 힘이 약한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희한하게 제가 시편도 같이 외우고 뭐 그러다가 또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의 여러 대목들이 참 소중한 대목들이 많지만 시편의 아니 성경의 이 시편은 정말 위대함 중에서도 위대합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이고 문학 작품을 넘어서 정말 위대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특히 시편을 대하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또 도움과 또 힘과 지혜를 주고 또 제가 신방 가서 성도들과 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 시편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시편을 좀 새로운 자세로 이번에 한번 다시 또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말씀씩 다 하셨나요? 홍혜정 사모님 한 말씀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편이 시인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나 음, 고백할 때, 뭐 찬양할 때, 강구할 때나 정말 가식 없이 진솔하게 하는 그 구절들이 시답게 또 저한테 또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시편은 그야말로 그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세든 뭐 누가 됐든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죠? 예. 그리고 나의 기도로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테크닉상으로는 문학적인 힘이고 진짜 더 근원적으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아픔, 자기 마음속의 흐름을 그대로 토설하고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시편을 대할 때마다 또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 사모님, 홍 사모님, 네,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경을 배우고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발판 삼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몇 주간의 방학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미루지 않고 사모하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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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학 기간 잘 보내시고요. 언제죠? 8월 20일, 8월 20일 수요일에 이 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공부를 했는데 어, 시편을 열심히 시편 151편부터 150편까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시편이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 어, 쓰는 기록이 됐든 혹은 성경을 읽고 쓰는 기도가 됐든 혹은 성경을 읽지 않고서라도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나서의 느낌이 아니라 뭐 산책하면서 혹은 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내가 등단한 시인이 아니니까 난 시인이 아니다. 시를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시인입니다.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짧은 그 에세이를 쓰려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데 시를 쓴다 생각하면 몇 구절만 써도 한 절만 써도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들을 한번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든 종이든 여러분 말씀 일기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해 보는. 그래서 이 여름에 다 한 사람의 이 여름을 뚫고 가는 시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8월에 만나요. 네, 잘 보내시고요. 물론 주일날 우리 만나겠지만, 자, 평안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